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새생명 축제 시리즈로 새생명 축제 관련해서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저를 보더라도, 누군가를 보더라도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것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집, 줏대, 철학,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보더라도 잘 변하지 않는 게 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고집 많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가수 노사연 씨의 노래 중에 만남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근데 제가 이 가사를 보면은 참 성경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만남이란 어떠한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필연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을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으로 이 여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고집대로 살았던 이 여인이 대체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기에, 어떠한 말씀을 받았기에 이 여인의 인생이 180도 변할 수 있었을까? 혹시 나의 인생도 또 누군가의 인생도 변화되길 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또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것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 얘기가 시작돼요. 자, 3절 한번 보실래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요,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그리고 유대는 남쪽이에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거쳐야 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혐오했어요. 그래서 빨리 가려면 그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면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기 거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빨리 갈 수 있지만 옆으로 돌아서 삥 돌아서 먼 거리라도 이렇게 걸어갔다, 그렇게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50%는 맞고 또 더 깊숙이 들어가면 50%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을 들으면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길을 이용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지키는 확실한 경계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과거 아수르라는 강대국에서 나라를 뺏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수르 민족을 그 지금의 사마리아 지역에 강제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말 그대로 혼혈 정책을 이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결혼하면서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근데 피가 섞인 것만큼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아수르의 이방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방 종교도 가지고 들어오므로 그것에 물들어 있는
정결하지 않은 민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인들을 거부하고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를 관통하면서 이제 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랑 여러분이 같이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겠지만, 이 대화를 살필 때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답의 패턴이 나와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답변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대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의 대답과 세 번의 답변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기에 조금 이상했는지 한번 우리 첫 번째로 살펴봅시다. 자, 7절 보시겠어요? 자,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가 좋다고 했어요, 나쁘다고 했어요? 나쁘다고 했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별로 교제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시대적 관습에서는 성인 남자가 성인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흔치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성인 남자가 사마리아, 그것도 성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을 달라는 이 물음 자체가 이상한 거,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상한 그 답변, 그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자, 9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상한 요구에 이 여인은 오히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지금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상한 모습 가운데 오히려 이 여인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10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들을수록 이상해요. 아니, 예수님이 목이 마려워서 물을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 저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라고 뉘앙스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해요. 야, 지금 네가 나를 누구인지 알려고 한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본인이 물을 달라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알면, 이렇게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자, 여인이 예수님에게 답변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예수님 물을 기를 물동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제 조상 야곱도 물이 없을 때 우물을 파가지고 우리 조상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던 그런 조상 야곱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없는데 만약에 저에게 물을 주시면 제가 믿는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매우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그 믿음의 안에서 그 예수님에게 당연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답변,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느라. 자, 이 물은 목마르는데 내가 너에게 줄 물은 어떤 물이래요? 목마르지 않는 물이래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주는 물을 통하여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그런 샘물, 생수가 내 안에서 솟아날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답변,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에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영원히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물 길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답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답의 패턴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오히려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여인이 자연스러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느껴져요. 예수님의 이상한 답변, 여인의 온전한 대답, 예수님의 이상한 대답, 여인의 온전한 답변, 이게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하고 이 여인의 말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봐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즉, 여인의 본성의 차원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러면 예수님, 저에게 더 이상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시대, 이때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정도는 바로 여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이 정도뿐이었다는 거죠. 즉,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맨 처음 믿을 때 예수님께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맨 처음 믿을 때 제 기도의 90%는 거의 뭐 달라였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좀 붙들어 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제 믿음은 그렇게 간구하는 게 맞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그렇게 구한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이 여인의 본성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맞는 요청이라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날 봤던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보면 이 질문, 이 답변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 왜요? 본성의 차원에서 이걸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의 본성적인 답변에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대답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구했던 본능적인 차원의 것을 주려는 게 아니라, 본성적인 차원의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답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본성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해결책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계속 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6절 보실래요?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갑자기 물을 말씀하시다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씀하시고 갑자기 누굴 불러오래요? 내 남편을 불러오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답변, 그 이야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남편이 이 여인에게 계속 갈증을 주는 우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BTS라는 그룹 아세요? BTS라는 그룹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 제가 뉴스를 보니까 BTS가 멕시코로 갔나 봐요. 멕시코로 갔는데 그 멕시코 광장에 무려 몇만 명? 5만 명이 모여서 BTS를 열광했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BTS 예전에는 우리 신화, 또 그 예전에는 서태지와 아이들, 그런 그룹들을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했죠. 근데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에이돌론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아이돌인데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신적인 어떤 맹목적인 숭배를 위하여서 그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아이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경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금해하고 그것을 말했던 여러분 구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은 우상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러한 우상을 금할까요? 우상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자, 우상이 무섭다는 말이 뭐 사자나 호랑이처럼 우리 예전에 뭐 비디오 테이프 시작하면은 호환 마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우상이 무서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모든 가치를 뒤집어 놓기 때문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내가 만든 신, 우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상의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상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즉 우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만들어낸 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상이 무서운 거냐면요, 우상이 내 인생의 가치를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은혜가 은혜인지를 알지 못해요. 자, 우리 성광교회 옆에 보면 이제 푸르른 녹음이 너무 많이 펼쳐서 너무 예쁜데요, 우리 1개월 전만 하더라도 벚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그렇게 벚꽃이 많이 핀 중학교였어요. 이게 저희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거의 1km 넘게 벚꽃이 쫙 피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체육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저희 남자 중학교였는데, 야, 이렇게 3, 4월 돼가지고 벚꽃이 피면 꼭 마음에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싱숭생숭해서 집 나간 애들이 있다. 너희는 집 나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3, 4월이 되니까 집을 나간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오래 못 가요. 이틀 후면 다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나가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해준 따뜻한 밥 먹고 집에서 그냥 있는 게 호강이더라. 이렇게 애늙은이 이야기를 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장신이 자기가 고생을 해보니까 지금 누리는 게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내 인생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가치를 무엇에 염두에 두고 판단하냐면 우상에게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선지서를 잘 보시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항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가서 다른 민족에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요나가 계속 반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민족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열심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도망하다가 물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 요나가 깨달으면서 기도한 기도가 있어요. 자, 요나서 보시게요. 요나서 2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은혜를 버린 사람이 나오는데 뭐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내 인생을 지배하면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상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인의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그 기준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4장 18절 보실래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여인이 먼저 남성에게 가서 우리 결혼합시다, 우리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혼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없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찌된지 모르지만 그 연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이미 남편이 5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섯도 어떤 연유로 인해서 온전해지지 않자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체험을 누구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그걸 얻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남편을 얻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남편이 되지 않자 또 다른 남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무엇인가를 갈망했지만 그게 마지막에도 채워지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의 인생을 우상의 가치로 재단합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여인이 몇 시에 물을 뜨러 나오죠? 6시, 지금으로 말하면 낮 12시에 물을 뜨러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인들은 언제 물을 뜨러 갔냐면요, 선선했던 아침 아니면 해가 진 그때 물을 뜨러 가요. 왜?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여인들이 아무도 접근하지 않은 그때 바로 난 12시에 물을 뜨러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정의함으로 모든 것들에 고립된 관계를 자신이 자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먼저 요구하고 원하는 그 우상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어요. 남편일 수 있고요,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외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이 채워질 때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상이 내 손에서 떠나가면 내 인생이 절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해서 내 인생을 오히려 모든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서 끊어버리는 그러한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우상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면 그 어떤 것은 무엇이 될까요? 최근 제가 어버이날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AI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시니어 세대 AI를 배우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연구하는, 공부하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AI에 관련된 그 과학자들이 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두 미래상이 나오는데 극명하게 반대의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AI로 인해서 다가올 유토피아, 천국과 같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AI가 우리를 대신해 모든 걸 다 해준대요. 로봇이 노동을 해주고 일을 해주고 또 어떠한 비서 역할을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 되는 그런 행복한 유토피아의 미래를 제시를 해요. 그런데 다른 과학자들은 정반대의 미래를 제시합니다. 디스토피아, 지옥 같은 미래를 제시해요. 우리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본 것처럼 로봇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우리 인간이 로봇을 주인처럼 떠받드는 미래가 온다고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런데 이 과학자가 그 미래의 디스토피아, 지옥의 같은 미래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껏 우리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가 모든 것을 지배했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지성과 이성 그리고 어떠한 축적된 문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인류를 지배하고 경영하는 어떠한 최고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낸 AI가 어느 순간 인간의 이성과 지성, 그 능력을 벗어나는 그때가 오면 지구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똑똑한 우리가 만들어낸 AI가 우리를 오히려 지배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저는 섬뜩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미래를 제시하면서 하나의 희망 섞인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직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질서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질서, 어떤 규례를 만드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가올 미래도 우리가 어떠한 질서를 부여하고 그걸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듯이 우리 인생도 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우상에 빠졌던 이 한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지 몰랐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내 마음을 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질문인데, 그러면 이 생수가 대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가 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을 말씀하셨냐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 44장 3절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잘 보세요. 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뭘 준대요? 물을 준대요. 자, 아까 오늘 여기서 목마른 영인에게 물을 준다는 예수님과 동일하죠? 그리고 나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무엇을?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준다고 말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부어진다고 얘기하셨고 그 역사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할 때 우리 믿는 자에게 강력하게 임할 수 있냐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만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데 이 영이 성령입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만은 뭐래요? 성령이요 생명이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자, 성령의 이 놀라운 생명력을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이 성령의 능력을 깨우쳐주고 성령의 능력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적인 어떠한 지식,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성령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을 전해야 돼요. 먼저는 내 자신에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태신자 그 한 영혼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체 우리 교회가 현재 2,469명의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4주간 집중해서 이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마리아 한 여인, 너무나 갈급하여서 매일매일 남편의 그 무엇으로 갈증을 해결하고자 했던 이 여인이 무엇으로 하여금 그 인생이 온전히 변화되었습니까? 누구와의 만남이었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셨을 때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짧아서 가신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필연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4절 보시겠어요? 자,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헬라어 원문으로는 보지 않겠지만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의무가 들어있어요. 어떠한 필연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제목에 또 무엇 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에는 그 must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우연찮게 사마리아를 지나가다 그 여인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필연적으로 약속하신 그 계획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도를 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 참된 몸에서 내 영에서 깨어나는 성령의 그 은혜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나로 하여금 기독케 한 그 한 영혼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영혼을 놓고 기독케 하신 것, 그 태신자를 놓고 작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필연의 그 계획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영혼에게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누구에 대해서 불러오라고 했죠? 남편에 대해서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갈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자 이 대화의 말미가 어떻게 마무리된 줄 아세요? 여러분,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로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무엇으로 마무리돼요? 예배로 마무리돼요. 이 여인이 갈급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모두 고립했던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메시아를 만남으로 바로 예배의 그 말씀으로 그 대화가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인생이 주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인생은 온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였어요. 내가 쫓는 그 우상 때문에 내가 헉헉거리며 살았던 그 갈증의 인생이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 역시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옴으로 우리 인생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작정케 하신 그 태신자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그 영혼조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작정하신 영혼임을 깨달아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인생이 우상에서 예수도 180도 변화되는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한 그리함으로 주께 돌아오는 온전한 인생의 변화가 그 태신자의 인생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기독케 하시는 그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필연의 계획 가운데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소생시키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예배 자리로 같이 나와옴으로 거룩한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